안녕하세요, 정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요 시즌이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시즌이에요. 왜냐면 계속 그 캠프가 있거든요. 캠프랑 집회가 있어서 제가 요번 주에도 뭐가 있었고, 다음 주에 또 캠프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 못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 와중 가운데 또 구독자가 6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되게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할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성소 기도 혹은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 어떤 여러 임재기도 여러 가지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키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 말씀인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예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은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의를 수용하고 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불의의 상태에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거리낌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 나를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리낌이 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탄식하는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회개할지를 알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그런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그 신분을, 그러니까 의의 상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한 번도 죄짓지 않았어 땅땅땅땅 하는 거예요. 이 의는요, 법정적인 선포예요. 판사가 막 이렇게 딱딱딱 너 죄인, 당신 무죄, 유죄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다시 갱신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상태에 관세와 증거를 로마서 5장에서 잘 얘기해줘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상태를 받은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음이라고 하는데,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은혜에 들어가면 그 출입권을 받았다, 약간 패스, 그 액세스를 받았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쭉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쭉 나오는데, 핵심은 사실 이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거는요, 에베소 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안침바 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내 영이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내 영은 이곳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함께 안침받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내 영이 여기도 있지만 하늘에도 함께 안침받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의의 상태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야겠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럴 때 계속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영을 활성화시키는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신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은 아주 기가 막힌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집중하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한테 집중되면 그 연예인에 대한 게 연결이 돼요. 그 사람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경향성, 세상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것에 집중하면 음란의 영에 내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음란이 내 안에 활성화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연결이 되고 그럼 내가 활성화돼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상상하고 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실제 하는 우리 교회의 강대상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생각에서.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영은 신기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실제로 다른 공간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내가 그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실제로 보좌가 실체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실체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너는 지금 의의 상태인지 불의의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빛 가운데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면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럼 내가 회개해요. 그러면서 보혈을 받고 내가 의롭다 하시면 확증을 믿음으로 딱 받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나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사실 좀 굉장히 깊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격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아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눈을 감아도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격적인 신앙,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걸 훈련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내가 함께 주님 앞에 안침받았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 모든 삶 가운데서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키는 뭐다? 바로 순종과 회개다. 순종하면서 의를 계속 확장시키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회개하면서 보혈을 얻고 다시 그 의의 상태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구조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다른 의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그리고 메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할렐루야.